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한국에 사역차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이렇게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돌아오시는 동안 여러분들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사역을 한 3년 정도 아주 재밌게 즐겁게 아주 좋은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배우다가 또 이렇게 공부의 길이 열려서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또 담임 목사님의 또 귀한 배려와 우리 당의 장로님의 배려로 에브리데이 교회 또 협동 목사로 섬기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좋은 교제를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나누면서 또 제가 있었던 이야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근데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걷는데 뒤에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나한테 누가 처녀라 그러나 이 기대 반 두려움 반 그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앞을 또 걸었습니다. 근데 같이 또 뒤에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러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누가 나에게 처녀라고 할까 그러면서 보청기에 볼륨을 올리고 뒤를 돌아서 이 청년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뒤를 돌아서는 순간에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러는 거예요. 예, 갈치가 1,000원이라는 것을 이 할머니는 귀가 어두워서 가치가 처녀로 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제가 부족한 종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영적인 길을 최대한 곤두서게 이렇게 볼륨을 업을 시켜서 부족하지만 저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놀랍게 역사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볼륨을 업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은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싶은 이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바로 듣고 바로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서론이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서론을 좀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한마디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리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김미연 목사님을 통해서 이전부터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가 형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주권이 필요합니다. 주권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 공부하신 분들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잊어버렸어요. 요즘에 김미연 목사님 성경 공부 하시나요? 조용하시네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서로는 그냥 좀 길 수는 있지만 그냥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구약을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권이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하고 영토가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이 국가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주 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냥 멍 때리고 계시지 마시고 뭔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국가에 형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 사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갔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빼고 나머지 다 먹어.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냥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권을 발휘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다라는 것입니다. 땅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땅은 뭐예요? 우주 만물. 성경에 보면 우주 만물이지만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에덴 동산이라는 그 공간적인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갔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고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그 영토, 어떻게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이 실패작을 불순종한 이 아담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구약을 통해서 계속 그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믿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믿음장 얘기하면서 아벨도 나오고 아담은 안 나왔죠. 믿음으로 노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벨을 통해서 아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지만 가인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셋이라는 또 다른 그 믿음의 인물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노아의 시대에는 죄가 관영을 했어요. 그때에도 이 노아 믿음의 사람을 불러서 방주를 짓고 그 가족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방주 사건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들의 밀집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바벨탑을 높게 지어서 그 하나님과 빗대면서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리라 교만한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강력하게 도전하는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탑을 다 흩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과 11장의 그 창조 시대가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서 족장 시대가 들어갑니다. 누가 나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한 사람 부릅니다. 족장 시대에는 족장이 4명입니다. 족장이 누구입니까?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 족장이에요. 4명의 그 족장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2가지 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 봐라, 너 하늘의 무별과 같이 너의 민족, 너의 자손이 엄청 많아질 거야. 자손에 대한 축복, 약속,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밑에 18절부터 쭉 가면 어떤 약속을 하느냐?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 그리고 너에게 그 약속한 그 민족을 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자손에 대한, 그 땅에 대한 언약이 이삭에게 가고 야곱에게 가고, 야곱이 70인 가족과 더불어서 그 가나안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70명의 자녀들이 그 애굽 땅에서 430년의 삶을 살면서 몇 명이 됩니까? 신학자 추정으로는 200만에서 250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족장 시대를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민족 형성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을 만들어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애굽 땅에
200에서 250만에 대한 그 민족을 이제 준비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무슨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네 민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출애굽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그 한 사람 모세를 불러서. 모세는 왕궁 생활 40년,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가시 떨기나무 속에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 주권을, 내 스스로 주권을 부리고 내 주권을 가지고 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세를 부릅니다. 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신발을 벗죠. 신발을 벗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본인의 신앙 고백이 신을 벗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200만의 대인구를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200만에서 250만의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법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내 나라, 내 민족, 내 백성은 내가 선택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내 법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고, 그리고 제사법을 주고, 민법, 형법, 수많은 법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을 준다는. 왜? 내 백성은 내 법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족장 12지파의 그 지도자들 12명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을 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거를 좀 오역을 한 것 같아요. 12명 중에 2명은 그 땅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10명은 부정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게 부정이냐 긍정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지, 이거는 그 시대 상황을 긍정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결론 지은 게 뭐냐면 이 출애굽 1세대들하고는 같이 일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그 가나안 정복 시대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 가나안 정복하는 그 하나하나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그 전쟁에서 이기지만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됐더라? 그 전쟁에서 지게 되는 사건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갑니다. 사사시대, 여러분들 사사시대에 사사기와 더불어 룻기가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다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주변 국가를 통해서 힘들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고백할 때 사사를 불러서 구원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서클이 있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절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사사기 마지막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망하면서 아파하는 모습이 이 사사기 마지막 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왜 룻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적고 있다라는 것이죠. 룻기 마지막 장에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러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시대에 넘어가면서 다윗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이 언약 갱신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엘 하 7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사무엘 하 7장의 내용을 보면 메시아의 예언과 더불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나라가 영원히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너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영원히 이루어지고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다윗과 다시 맺습니다. 이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이 땅의 나라도 포함되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서론을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이야기가 많아요. 그 구약의 수많은 내용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반면에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이 사건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구약 마지막에 암흑기가 생기게 되죠. 침묵기라고 합니다. 400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침묵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 여러분들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파하셨던 시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 줄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냥 침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래서 암흑기,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너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너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너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다라면 이것처럼 심각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잘 나가십니까? 아니면 지금 못 나가십니까?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사업체에 대한 문제,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해 하십니까? 그렇지만 그 답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면, 말씀의 은혜가 있다라면, 하나님과 충분히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젖어 있다라면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잘 나가십니까?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집안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비즈니스도 그냥 돈 너무나도 잘 돼서 돈이 잘 벌고 그냥 모든 일이 그냥 형통합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여러분들 지금 심각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암흑기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던 그 칠흑 같은 그 침묵기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0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언약,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의 갱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계보를 마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이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었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 그 뜻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세상, 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그 마음,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 자신이 죽어야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은 이 뜻이 아닌데,
하나님,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더라도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면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 절대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끊임없이 고민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도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우리들이 배워야 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가장 최고의 삶의 목적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나를 끊임없이 죽이고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쪽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목적을,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사랑하신다라는, 우리 모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 짧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의지가 아닌 기도의 힘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래서 보니까 39절에 습관을 따라 41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들, 예수님의 33년의 그 짧은 생에 여러분들 다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3년의 공생에만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와 3년의 공생애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30년의 비공생애의 삶은 우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혹시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았을까? 혹시 예수님은 살면서 선생님한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선생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을까? 딸을 당했을까? 아니면 친구들과 좀 사이좋게 지냈을까? 어렸을 땐 분명히 기저귀를 찾겠죠. 울기도 했겠죠. 여러 가지 궁금한 상황들이 우리들은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감추어진 이 30년의 비공생애의 삶은 우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측은 가능해요.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 30년의 비공생애 동안에 3년의 공생애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딱 누가복음 2장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성전 예루살렘 정전에 갔다가 엄마 마리아와 요셉, 아빠 같이 갔는데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어서 한참 며칠 동안 헤매죠.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엄마 아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럼 뭐냐면 예수님은 그 어린 생애 속에서도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3년의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하여 자기의 온 생애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언제입니까? 내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하늘에서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광야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광야로 가서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내용이 딱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돌을 떡덩어리 만들어 먹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바칠 거야. 그리고 나한테 절해봐. 이 온 천하 만국을 너한테 줄게. 이거는 뭐냐면 끊임없이 먹는 것과 물질과 인기와 명예와 그런 것들로 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신성을 자극해서 이 신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 준비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영성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시험하는 자들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습관을 쫓아 했던 기도의 영성, 마귀의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이기셨던 영성,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이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내 의지가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의지가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43절 4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있으면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아멘 아멘. 44절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감람산에서 기도하면서 싸웠던 내용,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쓴 잔, 십자가의 길이 아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만 제발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로서 고백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더하더라. 아멘. 이때는 천사가, 성령 하나님이 오신 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지금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세상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확장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주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 나라,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교회 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일 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할 때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들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오류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혈기로 이루는 것이 아닌 순종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50절, 5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끼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아멘. 아멘. 51절까지입니다. 네, 거기까지. 혈기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정말 온 지면에 그 온유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물 때문에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을 때 이 모세는 열이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이 났던 거예요.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했던 이 모세, 마지막에도 끊임없이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가 나서 반석을 몇 번을 칩니까? 화가 나서 2번을 쳤다고요. 2번 쳤나요? 3번 쳤나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많이 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그 시내산에서, 시내산이 아니죠,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그런 삶으로 됐죠. 그리고 나서 혈기하면 생각나는 사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기를 부렸던 사람이었어요. 끝내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끝내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제자들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마태복음에서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여기서 예수님의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끌려갈 때 이 혈기 부렸던 이 사람 베드로의 제자 중 한 사람 제 베드로가 혈기를 부리면서 칼을 들어서 길을 자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 하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혈기를 부렸던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베드로 혈기를 부리는 장면, 오늘 본문에서도 혈기를 부리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는데 수제자 베드로가 혈기를 부리지 않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은 51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원어에서는 보니까 이 참으라는 것이 허락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허락하라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한마디로 폭력은 어떠한 목적이 있더라도 폭력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혈기를 부리면서 폭력을 쓰면 안 된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면 한마디로 사람이 성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설기를 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디에서 일을 하다 보면 혈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혈기 부릴 때 있습니다. 혈기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혈기를 빼버리세요. 어떻게 빼느냐? 고난을 많이 주는 것 같아. 저도 한국 가서 사역은 너무 재밌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혈기를 쫙 뽑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혈기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이럴 때는 아멘 안 하시죠? 뭐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혈기 있으면 혈기 부리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혈기 부리고 성을 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화로, 혈기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상. 그 내가 원하는 세상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혈기가 나고 싸움이 나오고 부딪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어느 대형교회 K 목사님 성함 되면 다 알 것 같아서 제가 K로 하겠습니다. K 목사님이 실화예요. 그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이 K 목사님은 운전할 때 이렇게 천천히 운전하나 봐요. 그냥 앞만 보고, 양옆은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운전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근데 어느 날 운전하고 막 가는데 뒷차를 안 봤나 봐요. 근데 이 뒷차가 갑자기 팍 오더니 앞을 딱 가로막고 차에서 내리면서 이 목사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막 오면서 욕을 하는 거야. 이런 씨를 발라 먹어야 할 맛있는 수박, 내 조카 신발을 사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일부러 액센트는 제가 뺐어요. 막 욕을 막 하다면서 이게 온 거예요. 목사님이 창문 좀 내리고 있어가지고 그 소리를 다 들은 거죠. 들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한 거지. 그런데 창문을 내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딱 마주치는 순간 이 내렸던 사람이, 욕을 했던 사람이 얼어버린 거야. 왜 얼었느냐면 이 K 목사님 교회 안수 집사 안수 집사. 하긴 목사도 욕도 하더만 보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아무튼 자기 원대로 안 되니까 이제 내리자마자 막 욕을 막 해놓고 막 그러다가 이제 한번 붙을까 하려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얼굴이 딱 나타나니까, 그 사건이 있었던 이유로 이 안수 집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은 그때 상황을 어떻게 종료를 하려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운전을 잘 못해서 우리 집사님을 힘들겠다, 이런 거 없던 걸로 내가 할 테니까 괜찮다, 그냥 교회 나와라, 씩 웃으면서 같이 즐겁게 우리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되나? 안 되지. 할 말 다 끄집어, 이게 다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끝내는 이 교회 집사님이 떠나게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본인 K 목사님은 되게 힘들어했던 그 이야기를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라면 우리가 성을 내지 않아야죠. 혈기를 빼야죠. 혈기를 불어봤자, 성을 내봤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5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허하라. 이것까지 허락해라. 그냥 허락해. 이것까지도 순종을 해야 한다라면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직분, 의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순종 코드는 뭐 순종 코드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순종해야 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반드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생활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 목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그 내 말씀이야.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가슴에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개인적이면서 주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응답받고 움직이는 것은 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래요. 저는 한국에 나갔습니다. 한국에 나간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장인 어르신 돌아가셨을 때 내 아내 우는 그 모습에 그냥 제가 무너졌어요. 왜냐면 그렇게 펑펑 울었던 적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내가 너무나도 미안했던 거예요. 아내가 아빠 옆에서 있지 못하다가 다 돌아가셨을 때 임종만 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한국 나가서 이렇게 효자 노릇한 건 아니에요. 효자 뭐 바빠가지고 효자 노릇도 못했는데 저는 그거 보고 그냥 하나님이 가게 하시나 보다. 그리고 한국에 갔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 계획도 없었어요. 정말 무식하게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또 교단이 미국 교단이다 보니까 나가면 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교단이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한국은.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연희동 원천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3년 동안 정말 재밌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최 목사님이 항상 강조했을 때 인생에 김광신 목사님, 김재무 목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최영주 목사님 그리고 이 원천교회 문강원 목사님 만나서 참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3년 동안 재밌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는 상황을 보여주세요. 그냥 길이 열려서 개척의 문이 열려서 서울 강남에서 개척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척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 원천교회 문 목사님이 개척보다는 그래도 고생하기보다는 담임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홍콩교회에 연결이 돼서 홍콩교회와 이제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그 장로님이 그러면은 사역하기 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사역을 합시다. 내가 생활비랑 학비를 대줄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미국으로 오게 돼서
사역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2년 동안 공부하고 저는 다시 홍콩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근데 제가 이 일들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보면 있을 법한 일이 아닌데 목회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좀 이렇게 멘붕으로 왔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생각났냐면 한 재작년 2년 전에 이것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내 마음에 부담스러운 사역이 생겼어요. 정말 하기 싫은, 정말 힘들었어요. 거의 예수님이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 수준은 아니지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그 다음날 그 문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오베데돔의 이야기였어요. 다윗이 그렇게 인생 가운데 가장 사모하고 사모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도중에 그 소가 울면서 웃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고 그 웃사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이럴 때 정말 이 축제 잔치가 갑자기 장례식 분위기로 확 꺼진 거예요. 분위기 완전히 개판된 거 한마디로. 그랬을 때 이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받았을까? 왜냐하면 다윗도 그 성경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벌벌벌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본인도 가져가기가 싫었던 거야. 부담이 된 거야. 그랬을 때 이 오베데돔이 그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성경에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더라 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곧장 순종을 했습니다. 이 부담스러운 것을 하기는 싫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이 순종을 할 텐데 하나님, 오베데돔에 부어주셨던 그 복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그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제 인생 제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40대 중반,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안 된 거, 정말 하나님이 음성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베데돔에게 주셨던 복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남들은 다 몰라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지금까지 미국으로 공부하게 오게 된 것,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주권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다라면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들에게도 내가 내 원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간절히 기대하며 그 주권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오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혈기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이루어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아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스리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아직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혈기로 부려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온전히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영성을 따라
우리는 기도를 따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한번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직분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들림 받고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한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이 시간에 반주를 크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 내 의지로만, 내 힘으로만, 내 혈기로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드리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많은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그 기도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수많은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이 이길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따라 하나님 습관을 쫓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갈등하는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것인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십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염려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를 통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을 통해서이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에브리데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되어야 되고 내 가정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내 자녀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이 에브리데이 교회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늘 깨어서 근신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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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악하고 추악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신다라면 아버지 우리 가정이 살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에브리데이 교회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우리 하나님 제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지도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아버지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크게 외치며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내 모든 형편 아멘 주님 아멘 아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며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 아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의 마지막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북한이 정말 경제화가 되고 또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이것처럼 얼마나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북미 정상회담 이 사건을 우리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일들을 통해서 정말 북한 땅에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상황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다가,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놀랍도록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